에스겔 12장의 말씀은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망하고 결국 왕이 또한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올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말씀이 12장에 나옵니다. 13장에서는 그런 속에서 거짓으로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포로의 행장을 꾸미라.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따리를 싸고 이런 밤에 몰래 나오고 도망치는 모습, 끌려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쭉 보여주라 그러거든요. 왜 보여주자고 그러냐면 저 백성이 혹이라도 그런 걸 보고 좀 돌아오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언제 알아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알아요. 포로로 끌려가리라 안 끌려갑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때 알리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한 가지 이루고 두 가지 이루고 이런 거 완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다 손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아이고 맞았네. 하나님 말씀이 맞네.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점점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말씀하시면 믿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그렇게 하라고 다 얘기를 하고 어깨에 메고 얼굴도 가리고 땅을 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징조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 속에 이런 징조,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속의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냐?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러다가 이튿날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만약에 너 하는 거 보고 너 뭐더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10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온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묵시라. 그 왕은 누구요? 시드기야죠. 이 마지막 왕. 그리고 그 남은 성에 있는 남은 백성들.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지금 어디에서 예언해요?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우리 간다 도로. 금방 간다. 안 망한다 거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그들도 끌려온다. 그래서 보면은 12절에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왕은 마지막 망할 때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죠? 몰래 왕의 문으로 해서 도망쳐.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죠? 두 눈 뽑아버리고 아들 그 앞에서 다 죽이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12절.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이제 눈으로 땅을 보지 못해. 왜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 죽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돌아오지 못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죽죠. 거기서. 남은 자는 돌아와요. 15절에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그것이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잡혀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남겨진 사람. 그들이 이제 이방인 가운데 어디에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한다.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은혜죠. 그죠?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자백과 회개가 없으면요. 사람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봐야 이게 회개가 될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여러 가지 시키죠. 그죠?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이 땅 백성은 누굴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한테 그 앞에서 또 하라는 거예요. 벌벌벌 떨으면서 음식 먹고 막 놀라갖고 막 어쩔 줄 몰라서 그 음식을 먹고. 왜요? 이건 또 뭘 보여줄까요? 그렇게도 안 망할 것이라고,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나라가 망하고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충격적인. 너희들 그렇게 안 믿는데 그렇게 될 거다.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19절에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길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자기들도 그 땅에서는 뭐예요? 안 망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거든. 근데 이렇게 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결국 돌아간다고 해. 또 이렇게 되니까 놀랄 것이고.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랴. 뭔 얘기요? 속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무슨 아직 말아서 무슨 망하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어떤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그 헛된 것이니까 사라질 것이다. 뭔 얘기요? 망한다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그냥 없어질 거야. 누구의 희망사항이요? 내 희망사항이요. 내 희망사항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담이 이렇게 그들 쪽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끝부분에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깝다. 하나님은 가깝다. 그러면서 25절에는 내가 너희 생전에 이루리라. 너희들이 눈으로 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생전에 이런 망하는 일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27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때려야 예언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온다고요? 그렇게 예언해도 그건 아이고 훗날이나 되는 거. 우리도 참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전혀 아닌 것 같잖아. 언제? 내가 죽어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나. 여러 날 후의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훗날로 자꾸 미루지 말고 내가 나중에 하리라. 이거 끝나고 나면 열심히 하리라. 내가 여건이 나아지면 하리라.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오늘 하루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거예요. (1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도록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아직 말했어. 안 돼. 망하는 거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 성전이 망하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뭘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뭐가 안 들린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결국 신앙 이거예요. 이 문제예요. 주여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심령 자기 마음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니라. 자기 생각대로 오는 게 아니요.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는 뭐냐면 여우는 이런 황폐한 곳, 무너진 곳, 이런 막 무너져서 막 이런 돌 사이 그런데 이런 데 있는 걸 좋아하거든 여우들이.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런 폐허더미에 사는 그런 여우가처럼 무너질 것인데도 무너질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그런 폐허 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이런 거짓 선지자.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뭘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기를 바래? 거짓된 것을 확신시키는 거예요. 이단도 있고요. 참 그래요. 요즘 뭐 이 신천지에서 익산에 저쪽 구경산사 앞에 신천지 그거 예식장 해갖고 만들더니만 요즘은 계속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더만. 신천지에 다니는 누구입니다. 먼 성도입니다. 목사님 한번 와서 들어보시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려보십시오.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듣지 못하면 거짓 것에 확신이 생겨요. 이단만 그런가요? 우리도 세상 것에 확신이 생겨요. 말씀이 안 들어. 내 생각에 확신이 생겨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10절에 그래서 이제 이들을 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도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한다. 담에다 회치라는 것은 담에 튼튼한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겉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 그 담의 견고함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에 휘칠하는 자에게 너는 말해라. 무너질 것이다. 폭우가 내리며 웅박이 덩이가 떨어지고 폭풍이 무너지니 그것이 무너질 거다. 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제가 비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어디에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짓는 사람, 반석 위에 짓는 사람. 실천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 하기는 했잖아요. 어디다가 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하느냐. 이게 바로 무너지는 거거든. 그러면서 담이 무너진 적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길래 그것에 칠한 휘가 어디 있냐? 휘 칠해놨고 깨끗하고 좋은 것 같은데 무너지고 나니까 그거 어디가 있대. 그러네. 우리 신앙에 휘칠하는 신앙 되지 마시고요. 말씀에다 세우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듯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우리의 삶을 내려서 거기다가 믿음을 쌓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전 교인이 말씀 묵상하는 큐티를 하려고 그래요. 하루하루 말씀을.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그 말씀 묵상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행여 새벽을 못 나왔어도 각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묵상이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4절 보세요. 휘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뭘 드러낼 거다? 기초를 드러낼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요.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기초가 뭐냐, 말씀의 근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을 내게 맡기지 마십시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둬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돼야 돼. 그래야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거짓말로 예언하는 여자들, 이게 거짓 여자 선지자들도 있어서요. 그러냐. 너는 백성 중에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 항상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대로, 자기 뜻대로. 자,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늘 말씀에 비춰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말씀이 안 들어와 있으면 내 생각대로. 뭘 자꾸 보려고 하고 막 이상한 거 막 얻으려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직접 대고 왔는데 목사님의 영역이 없대. 그래요. 영역이 뭐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된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기를. 손목마다 부적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들고,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을 지어내서 여기 보세요.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하는 영혼을 살게. 이게 뒤바꿔서 하니 이게 거꾸로 알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거꾸로. 22절에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내가 의인이라고 해서 저들을 지금 내가 세우고 있는데 너희는 그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냐?
이게 거짓된 것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저게.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했다. 이게 거짓은요, 거짓 예언은 이렇게 오히려 악인을 더 세우고 의인을 근심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 일이 됐어요.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보면요, 이거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19절 보세요. 너희가 두 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속을 위해서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이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이죠. 그죠? 이건 하나 심판받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도 우리가 눈여겨들어야 돼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고지 안 들을 것은 고지 듣지 말아야 되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목사에게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목사는 방향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키워가는 거지, 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대신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커서 분별도 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거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 어떻다, 어떤 목사님이 신령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훌륭해져야. 내가 그런 거 찾는 사람들 되게 그쪽으로 다 떠넘겨. 우리 목사님 훌륭해. 훌륭하니까 어떻게 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해줄 거야. 알아서 그분이 다. 그런 거 아닌 거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말씀이 구별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더 힘있게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늘 우리 가운데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거짓이 난무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는 우리 인생의 삶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